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참 당황스럽죠.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화해의 제물 되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화평을 이루라고, 화목하라고 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전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 주러 왔다. 이 검은 칼이죠. 이 칼은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 주러 왔다. 싸움 주러 왔다. 싸움 시키러 왔다. 그런 말씀인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니 이렇게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서 세상에 보내셔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죠. 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전대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집을 방문해서 화평을 전하라고.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뭐라고도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한말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랑 같다. 그런 마음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칼 주러 왔다. 그러면서 35절에 좀 더 설명을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 이 불화는 뭐예요? 싸움이죠. 화목함이 아니죠. 전쟁이죠.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기 집안 식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집안 식구는 전부 다 무슨 관계예요? 혈육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 식구가 사실은 원수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알았는데 또 화목제물 내러 오셨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화평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칼 주러 왔어. 라는 말씀을 왜 하시냔 말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아니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 주러 왔으니까 오늘 우리도 화평하겠지 라고 아니란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싸움이고 사실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전쟁의 대상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이고요. 어머니이고요. 딸이고요. 며느리고요.
시어머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전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다시금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37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는 누구죠? 예수님.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곧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누구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사랑해라. 아들이나 딸보다도 누굴 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사랑해라. 그래야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먼저 제자들 누구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영적 관계, 믿음 관계.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딸, 며느리, 시어머니, 그건 전부 다 무슨 관계예요? 혈육 관계야.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화평할 거야. 집안의 불화도 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화목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며 살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 바로 그 혈육관계, 인간관계가 가장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세상 앞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더 우수한 일이라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삶을 혈육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것은 집안의 배신자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집안의 아버지가 더 소중하고 어머니가 더 소중하지 예수가 더 소중하냐? 이렇게 된다고요. 집안의 아들이 더 소중하고 딸이 더 소중하지 예수가 더 소중하냐? 라고 하는 저항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이 화목해져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에는 집안에 있는 사람과 화목해지질 않는 거예요. 화목이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만 화목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이 제자들, 집안의 사람들이 너 예수 믿지 말어, 너 제자 되지 말어, 너 믿지 말어, 예수 신앙생활 하지 말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면은 믿음을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그래야만 화목이 돼요. 그렇죠? 근데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자 한다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대립이 돼요. 분쟁이 된다고요.
싸움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너희들 제자들아, 너 착각하지 말어. 내가 세상에 화평주로 온 줄 알아? 아니야. 화평 아니야. 너희들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자 한다 그러면은 화평이 아니라 전쟁이야,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면은 집안에서 제일 먼저 반대했죠. 싫어라 했어요. 그래서 뭐 심하게는 뭐 다리 몽둥이를 부지러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머리를 깎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혹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에 굴복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를 절대로 고수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집안을 전부 다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 굴복하지 않냐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려면은 철저하게 믿으라 그 얘기예요. 아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은 배반하지 않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입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크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앞서서 그런 얘기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38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이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십자가를 다 주셨어요. 십자가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어해요. 왜? 무거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자리가 욕심이 나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청탁하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두 형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십자가 짊어지기를 싫다는 거죠.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뭘 모르고서 나에게 그렇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짊어질 수 있대. 네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했더니 마실 수 있대. 그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청탁을 하고, 또 그것을 모르니까 그 잔 마실 수 있다 그러고 그 십자가 짊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죠? 십자가를 왜 주었어요?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는 제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렴풋이 알죠? 언제 기도해요? 고난이 닥칠 때에 기도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오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 자기가 딱 올라앉아요. 예수 없이도 난 잘 산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세요. 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기 때문에.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되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그것을 잘 짊어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하나의 디딤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내가 정말로 내려놓고 싶고,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안달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주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거꾸로 원망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한 사람이 내게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따르는 복된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39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 걸어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 걸어라. 사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내 목숨이 아까워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목숨 바치는 것이 싫어.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거꾸로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 걸는,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걸면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 다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말로 고난과 그 다음에 분쟁 가운데 있어도 승리가 있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나가서 전도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불화가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전쟁이 된다. 그거 각오해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제자가 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전도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싸워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라 라고 하는 뜻으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